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응답의 열매를 거둔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응답의 열매를 거둔다. 이 시편 126편은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시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시편이에요. 그것을 이제 본인이 경험을 했고, 또 본인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경험을 했고,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을 지은 사람은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행위를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 행위에 비유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밭을 갈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뿌리죠? 씨앗을 뿌리죠. 씨앗을 뿌리면은 가을에 뭐가 나요? 거기서 반드시 결실을 맺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인이 우리의 이 기도하는 행위는 씨 뿌리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기도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관념이 아니다. 내가 매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덧 우리의 머릿속에는, 특별히 현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관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냥 막연한 신, 어떤 하나님, 그런 관념만 우리 머릿속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신앙이 서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서양을. 서양의 신론이 뭐가 됐어요? 이신론이 됐다 그랬죠. 이신론. 이신론이 뭡니까?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인정한다.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저 하늘에 초월해 계시고 절대로 이 세상 일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 우주를 만들 때는 이 우주 안에 다 우주가 스스로가 다 자기 혼자 작용하고 굴러갈 수 있는 큰 아주 정교한 기계처럼, 그래서 이제 시계공 이론이 나오죠. 시계처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시계를 봐라.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 때는 다 그렇게 만들지만은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무슨 시계공이 와서 맨날 시계 돌리나요? 자기가 자동을 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영어로 디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신론 때문에 서구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은 인간의 역사와 우주를 운행하는데 관여하지 않고 그냥 저기 초월해 계신다면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랑 전혀 교류하지 않고 우리는 전혀 느낄 수 없고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신론으로 맨 처음에는 가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무신론이 돼버렸습니다. 아, 신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뭘 가르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 우주와 세상과 인간의 삶과 역사에 친히 어떻게 해요?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교류하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게 뭐예요? 그게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인격적. 비인격적인 어떤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어디 저 존재의 근원, 궁극적인 존재,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면 어때요? 늘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뭐냐면 희망과 기대의 행위예요. 왜 희망과 기대의 행위예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사정을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들어주신다고.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소망의 행위입니다.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리는 것과 같아. 씨 뿌리는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고 씨를 뿌려요? 기대와 소망에 마음을 갖고 뿌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씨를 뿌리면 힘들더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 결실이 맺는다는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갖는 거죠. 씨를 뿌릴 때는 보이지도 않아요. 땅속에 그냥 씨가 묻혀 있어요. 그러나 이게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똑같은 거야. 기대와 소망의 행위가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기도는 절대 외상이 없습니다.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씨 뿌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일하지 않았는데, 씨 뿌리지 않았는데 무엇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 씨도 뿌리지 않고 거기서 뭔가 열리기를 기다린다면 그거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심보예요.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생전하지도 않았는데 뭐 맨날 하나님을 주시기를 바래. 뭐 기도한 게 있어야지. 그거 뭐야? 하나님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무슨 결실이 있겠어요? 오늘을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 내일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억제하고 정말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려야 그래야 내일 열매가 있는 거죠. 이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씨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기 이렇게 나와서 지금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다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세요. 이렇게. 다 들려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이렇게 교회 가는 습관이 새벽에 엄마 아빠 따라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 습관이 듭니다. 그 엄마들이 예수님 설교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애기들 데려올 엄마들이 있었죠. 엄마 아빠가.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뭐라 그랬어요? 애들은 왜 데려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한테 혼났지.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예수님 데려오면서 아이들을 다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어린 나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했어요. 이 어린 나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기도할 때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왔어요. 기대와 희망. 그래서 기도하고 그다음 뭐라고? 기대하고 그다음에는 기다리라. 3기입니다. 3기. 기도했으면 뭐예요? 기대하세요. 기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기대하시고 그 응답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시인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자신의 처지를 4절에 보면은 남방의 시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이 이제 짧은 시편인데 4절이 지금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4절이. 그리고 1절부터 3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에 대한 회상입니다. 1절부터 3절은. 그리고 나머지 5절, 6절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 짧은 시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의 현재는 4절이에요. 4절. 남방의 시내 같다 그랬죠? 남방의 시내. 이스라엘에는 비가 잘 와요? 안 와요? 비가 안 옵니다. 언제만 와요? 겨울에만 비가 오죠? 겨울에만.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1년에 한 달 정도 겨울에만 비가 와요. 그래서 거기서는 별을 햇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별을 산모작합니다. 산모작. 쌀이 굉장히 기름져요. 우리나라 쌀하고 똑같아요. 산모작에서 쌀이 굉장히 싸다 그랬죠. 여기는. 요만한 고추장 한 포하고 쌀 이만한 거 하나하고 가격이 똑같아. 산모작을 하기 때문에 쌀이 그냥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도 비가 안 와요. 근데 언제만 오냐면 겨울에 한 달 동안만 비가 옵니다. 이스라엘에도 우기에. 자, 여기에 남방의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게부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강들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겨울에 우기를 제외하고는 바싹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강인지도 몰라. 이게 강이었나? 그럴 정도로 바싹 마른 땅이고 그 옆에 풀 한 폭이 없는 아주 황량한 땅입니다. 죽은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뭐라 하냐면 내 인생이 지금 남방의 시내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물 한 방울 없고 메마르고 황량하고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힘든데 근데 웬일인지 오늘 시인이 쓴 이 기도 시편을 보면은 시인의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그래요. 기쁨이. 이 시편 126편에는 웃음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총 5번 나옵니다. 5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자기 인생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네게부 땅 같은데 완전히 메마르고 황폐한 땅 같은데 이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웃음이 나와요. 그만큼 지금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예? 상황은 내기부 땅 같아 그래 놓고 자기 땅은 다 메마르고 황폐하고 지금 어떻게 너무 힘든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해요. 예?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예? 그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됐느냐? 1절 3절을 통해서 갖게 됐어요. 1절 3절은 시제가 과거입니다. 과거.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 가끔씩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가 있어요. 1절 3절 이 말씀 때문에 이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기부 땅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금방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강이 되고 옆에 막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인생으로 회복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럼 1절 3절이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 우리 시편에는 시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의 어떤 역사를 회상해 볼 때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그런데 한번 몇 년 전에 정말 그때도 지금보다 더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작전 기도했더니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주고 불가능한 일을 다 가능하게 해주고 해결해준 그 사건을 회상하는 거예요. 네? 그 사건을 회상하니까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웃음이 나고 기쁨이 가득해지는 거야. 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도 내가 새벽에 주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자, 시인이 지금 뭐라 그러느냐? 어떤 때를 회상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그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얼마나 그 역사에 깁니까? 아직도 그 문화와 언어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죠. 예?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한테 야, 그 덴뿌라 좀 갖고 와라 하는 덴뿌라가 뭐예요? 덴뿌라.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덴뿌라, 따케스, 와라바시, 예? 또 뭐 있어요? 일본 말 막 하잖아요. 빠다, 또 빠다. 야, 빠다 좀 갖고 와라. 빠다가 뭔지 몰라, 빠다가. 버터를 빠다라 해가지고. 이 잔재가 남아있는 70년이면 어떻겠습니까? 나라를 다 뺏겨서 다 좌절했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가지고 성만 불태운 게 아니죠. 성전도 불태우고 헐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방 군대가 들어와서 그거 짓밟아버렸어요. 신성모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쓰던 그 거룩한 기계들을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다가 벨사살이라고 하는 놈은 그 왕인데 거기다 슬퍼먹었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하나님 예배드릴 때 쓰는 이런 거룩한 기구를 가지고 술 따라 먹다가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가지고 치셔가지고 죽었어요. 그날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까불다가.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라를 다 뺏겼잖아요. 이게 완전히 절망인데 또 이스라엘에서 똑똑한 사람 다 잡아갔어요. 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다 잡아갔죠.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똑똑한 애들, 전망이 밝은 애들, 머리 좋은 애들은 다 잡아갔어. 다 잡아가서 자기도 충신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예? 그냥 내비로둬도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만 남겨놓고 다 데려갔어.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입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했어요. 예? 그런데 이 바벨론에게 끌려갈 때에 그 힘들고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 이제 이게 시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겔 선지자, 그런 사람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그 발강가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민족에게 해방을 주세요.
이 민족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한 내용들이 시편에 있어요. 눈물로 많이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헛됐을까요?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제국,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을 다 장악했던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그 무너지는 얘기가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사이러스, 고레스라고 부릅니다. 고레스 손을 붙잡고 바벨론을 쳐버렸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역사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다 베풀어 주시죠. 그게 이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읽어보면은 이 내용들이 성경에 다 나오죠. 감격적인 순간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꿈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망하리라고는, 제가 바벨론 망하는 얘기할 때 꼭 우리 누굽니까? 이제 생각도 잘 안 나네. 생각 안 나, 간두자.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우리 유명한 문학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여기다 안 써오면 잊어버려요. 기자들이 해방된 다음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 같은 훌륭하신 분이 어떻게 친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한테 나라 뺏기고는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좌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분이 친일한 거예요. 친일하는 거를 일본이 막 쓴 거예요. 좌절이지. 저 망할 것 같지 않으니까.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은데 기도했더니 망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 제2성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요,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와 이 번영이 기도하는 사람들 덕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게 해주시는 건데, 이걸 모르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막 욕을 하고 있어요. 또 이야기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을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 믿음이 있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가정이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한 집안에 누군가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다 기도해. 이렇게 다 기도해요. 애기들 10명 합치니까 10명이네 지금 삼동이 두 가족이 보니까. 요새 후배들이 개척교회에서 10명을 모으기가 어렵다는데 10명. 요 두 가족만 나와도 10명이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하는 꼴을 보세요. 이거 지금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 지금 정말 이거 안 망하는 게 너무나 지금 신기할 정도예요. 안 망하는 게.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도 기도하지만 꼭 개인의 문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미국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저 이란의 최고의 존경받는 이 군사 지도자를 그냥 타격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드론을 우리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답니다. 여기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드론이. 그 미국이 맘만 먹으면은 김정일이 그냥 오늘도 죽일 수 있어요. 떠가지고 싸가지고. 여기 상공에, 저 태평양 바다 상공에 떠서 그냥 쏘면 돼.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무기가 가공. 우리 교회에서 이제 드론을 제일 잘하는 사람 내가 볼 때는 김종욱 집사가 잘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드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농촌에 이거 씨 뿌리는 것도 드론으로 뿌린답니다, 다.
그래서 앞으로 드론 이게 조종에 잘하면은 먹고 살 길이 열리더라고. 나중에 드론 쫙 힘 뿌리고 쫙 농약 뿌리고 이건 이제 사람이 못 하잖아요. 드론이 다 쫙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지켜주시고 이 나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온갖 이 살상 무기가 지금 난 드론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렇게 벼룩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게 날려보내가지고 어디 청와대 오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게 터지고 폭발하고 이거 잠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잠깐 오면은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데 인류가 그렇게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은 미국만 가지고 있지만 잠시 잠깐 오면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요인 암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끔찍합니다. 끔찍해. 이걸로 전염병을 다 가서 퍼뜨릴 수도 있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무기가 개발 안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발 안 되도록. 하여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오늘 모라네 시인이, 자신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던 그 영광의 때를 지금 너무나 힘든 이 시점에서 회상하는 거죠.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해방될 때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때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어떤 일, 모든 상황을 볼 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일이 그 일이 갑자기 어느 날 이루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야, 나 좀 꼬집어봐. 그래, 꼬집어봐. 딱 꼬집어. 아이고, 아프네. 꿈에는 안 아픈가 봐요. 꿈에는. 야, 생시구나.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누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잊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저도 제 인생에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정말 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노력할 때에 하나님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은 일. 그런 일들을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죠. 씨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죠. 씨를 안 뿌렸는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기도로 씨를 뿌려놓지 않았는데 뭘 하나님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자, 그랬더니 열방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는 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나라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 끌려가서 저렇게 하고 지네들이 믿는 저 여호와 하나님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저런 한심한 놈들 이랬다는 거. 조롱했잖아요. 그 조롱한 얘기가 선지서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심지어는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로 조롱했어요. 야, 니네가 무슨 여호와 하나님 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어딨냐? 니네 하나님 있으면 니네가 왜 이렇게 다 망하냐? 왜 이렇게 안 되냐? 너의 나라 뺏기냐? 조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희가 믿던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큰 일을 행하셨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영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언제 서울로 오시오? 모르겠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더니 기도하더니 여의도로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여의도 집도 얼마나 가까워 여기. 나는 뛰어가도 돼 축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게. 힘든 일 여러 일이 지금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야.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렵고 뭔 일이 잘 안 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희망이 있어요. 왜?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셔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놀라웠던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회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지금 힘든데 갑자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주셨지. 우리 민족에도 해방을 주셨지.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셨지. 그때 우리가 뭐 했지? 기도했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지. 그래서 4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시인이 현재 기도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시편이 시이기 때문에 시적으로 이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에 우리의 포로는 바벨론에게 나라 뺏긴 것 말하는 거 아니죠? 그건 과거잖아요. 그 우리의 포로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고통의 상황을 뭐에다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 해결해 주셨던 바벨론에게 나라 뺏겼던 70년 식민지 기간을 비유하는 메타포예요. 시의 메타포. 우리의 포로를 그런 거죠. 자기가 처해 있는 인생의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까 제가 남방의 시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 시인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이 남방의 시내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해달라는 말입니다. 아까 남방의 시내가 어떤 시내라 그랬어요? 1년 내내 비가 안 와. 겨울을 한 달 동안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비가 안 올 때는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땅이 쭉쭉 갈라지고 죽은 땅, 풀 한 폭이 없는 황폐한 곳인데 지금 그 땅은 인간이 어떻게 살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려요? 겨울이 돼가지고 우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비를 내려 주셔야만 그 땅이 살아나.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매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말라서 죽은 땅인데 겨울만 되면 하나님 비를 확 쏟아부으셔서 물이 막 콸콸콸콸 그냥 쫙 흘러가고 막 옆에 풀들이 자라고 꽃이 피는 땅으로 살아나잖아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바벨론 포로와 같고 저 남방의 네게부 땅처럼 지금 완전히 다 황폐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떻게 그 땅을 겨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가지고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의 비를 내려주셔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이 기도가 시편이기 때문에 시로 이렇게 쓴 거예요. 남방의 시내가. 여러분 그 남방의 시내를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물을 보다가 날라가지고 거기 강을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의 비를 내려주셔서 여러분 영육간에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기도할 때는 막 믿음이 생기다 너무 힘든 때는 눈을 뜨면은 또 힘들어요. 또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막 생각이 나.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송 부르 너무 힘이 들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라고.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기도해. 정말 내 인생에 우리 사람과 그렇게 많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24시간 기도로 살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 또 공원에 가서 기도, 또 산에 들어가 산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냐면은 저 충영교회 가면은 옛날에 충영교회는 기도굴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산속에다가 그 있잖아요. 화장실 만드는 거 옛날에 그 플라스틱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기도하러 거기 오지 않아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풀이 나고 막 쥐가 댕기고 그러는데 거기 신문지장 깔아놓고 앉아서 여름에 기도하는데 한 2시간 땀이 막 비오듯 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키더라고. 지가 급하면은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편안하면 기도 안 해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기도시켜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한 내용도 응답해 주시지만은 영적으로 나를 먼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 이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확신이 있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 이 사람이 농부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죠, 아까? 씨 뿌리는 것은 농부가 뭘 갖고 뿌린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누가 나가서 그 더운데 거기서 고생을 하겠어요. 그죠?
반드시 이게 열매가 맺으니까 그 씨 뿌릴 때는 힘들어도 마음은 어때요? 기쁘지. 이거 뿌리면 이제 뭐가 나죠? 좀 있으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울지 마세요. 어떤 사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박복한 뭐 어쩌고저쩌면서 예? 아이고 내 팔자 그러고 물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예? 그러면은 무슨 손님이 찾아올까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잠깐 찾아와요. 예? 내 인생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저런 인간을 왜 만나가지고 이 모양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울고 울긴 우세요. 그런데 그냥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시기 바랍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 그냥 울면 우울증 걸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울면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결되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 한나라는 여성을 알고 있잖아요. 예? 한나 아기가 없잖아요. 예? 남편이 자기 사랑해 주시면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 때문에 두 번째 부인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분인나 이름이 분인나. 이 분인나가 맨날 한나를 괴롭히려고 어떻게 아들을 안고 한나 앞을 지나가면 약을 올려가지고 분인나가 이름대로 불을 질러 한나의 마음에. 예? 한나의 마음에. 한나는 사실 부자고 남편이 잘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이 때문에 예? 그 아이가 없는 것도 참고 살겠는데 매일매일 분인나가 불을 질르는 애가 아기 안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에게 불 지르지 마세요. 그걸로. 그냥 분인나가 너무 화가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 앞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울면서 흐느꼈는지 제사장이 지나가보다 술 취한지 알았어요. 예? 제사장이 옆에 왔는데도 몰라. 여러분 기도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면은 누가 옆에 왔는지도 모르죠. 그죠? 누가 기도하는지 아무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에 몰입해 보세요. 오늘 이제 여러분 몰입하시면 여기 기도하고 있는데 나 혼자 있다는 느낌 들어요. 옆에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생각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집중해야 돼.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딴 생각했다가 졸았다가 또 저기 집에 한번 갔다 왔다가 가서 된장찌개 끓여놨다가 생각 속에서 온갖 이 기도가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현대인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깜빡깜빡 졸고 앉아있고 집중하세요. 몰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여기 이 울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그 한나가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아이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이죠. 예. 아브라함과 사라도 25년 동안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25년 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 다음에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기도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라는 90평생 웃어보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그냥 웃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웃게 하셨어요.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웃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체험하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체험이에요. 체험. 지식과 체험이 같이 가야 돼요. 물론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걸 이론으로만 알면 안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해야 돼.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성으로만 알아봐야 의미가 없어. 정말 기도해서 정말로 응답해 주시네. 정말 살아계시네. 정말로 눈물 닦아주시네. 정말로 웃게 해주시네. 올 한 해에 이런 체험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네게부 땅같이 메마르고 황폐한 인생이 은총의 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은총의 강물이 흐르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나고, 나라 다 뺏겨서 절망의 땅이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서 풍성하고 번창하는 국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의 씨를 뿌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에다 응답받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